민수기 22장 41절에서 23장 12절 말씀. 아침에 발락이 발람과 함께하고 그를 인도하여 바알의 산당에 오르매 발람이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의 진 끝까지 보니라.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니 나를 위하여 여기 제단 7을 쌓고 거기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준비하소서 하매 발락이 발람의 말대로 준비한 후에 발락과 발람이 제단에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리니라.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소서. 나는 저리로 가리이다. 여호와께서 혹시 오셔서 나를 만나시리니 그가 내게 지시하시는 것은 다 당신에게 알리리이다 하고 언덕길로 가니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시는지라. 발람이 아뢰되 내가 7 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렸나이다. 여호와께서 발람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발락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그가 발락에게로 돌아간즉 발락과 모압의 모든 고관이 번제물 곁에 함께 섰더라. 발람이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모압 왕이 동쪽 산에서 데려다가 이르기를 와서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하도다.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고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하매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대가 어찌 내게 이같이 행하느냐. 나의 원수를 저주하라고 그대를 데려왔거늘 그대가 오히려 축복하였도다. 발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아니할 수 있으리까.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영적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를 통하여 발람과 같은 자를 분별하게 하시고 발람과 같은 자를 멀리하게 하시고 또한 무엇보다도 내가 발람과 같은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 발람과 같은 모습이 있으며 또 발람과 같은 자가 있는지요. 오늘 말씀 앞에 담대한 결단으로 발람을 끊어내는 영적 결단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구별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시며 또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은혜를 주신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어제의 말씀의 제목과 같은 발람을 멀리하라, 발람을 멀리하라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발람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화요일에는 저희가 발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 전체적인 역사적인 관점에서 말씀을 나누었고, 어제 말씀에서는 발람이 어떤 자인지를 묵상하면서 발람과 같은 자가 되지 말고 동시에 발람과 같은 자를 멀리해야 된다라고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조금 더 한 걸음 더 들어가서 발람이 어떤 행동을 하는가, 어떤 삶을 살았는가를 좀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곧 약속의 은혜의 땅에서 살아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에게 발람을 통하여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고 우리 또한 발람을 멀리하며 발람이 되지 않는 영적 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도전합니다. 발람을 멀리하라.
먼저 오늘 본문의 1절과 2절 말씀 함께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제단 7을 쌓고 거기 수송아지 7마리와 수양 7마리를 준비하소서 하매 발락이 발람의 말대로 준비한 후에 발락과 발람이 제단에 수송아지와 수양을 드리니라. 아멘. 이스라엘을 저주해 달라고 말하는 발락의 요청에 발람은 자신이 제사를 드릴 것이니 제사를 준비해 달라라고 요청합니다. 그런데 이때 발람이 드리는 제사의 모습이 말씀에서 이야기한 제사, 그러니까요 출애굽기나 레위기나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드리라고 했던 그 말씀과는 상당히 거리가 먼 모습으로 나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차이가 나는 것이 바로 발람은요 제단을 7을 쌓았고요 뿐만 아니라 제물도 수송아지 7마리와 수양 7마리를 준비하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사실 성경에서의 7은 완전수를 의미하며 그래서 동시에 하나님의 숫자, 하나님의 역사를 의미하지요. 그래서 이런 관점으로 본다면 발람이 지금 하나님께 완전한 제사를 드렸고 완전한 제물로 나아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완전히 반대입니다. 숫자 7이 완전하고 완벽한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숫자 7은 모든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발람은 지금 완전한 제사로 하나님께 나아갔다라기보다는 세상의 모든 신, 그러니까 사도행전에서 바울로 이야기한다면 사도행전 17장에서 바울이 아단에 갔었을 때 그 아단의 제단에는 알지 못하는 신에게 제사한다라고 하는 말도 있었는데 그 이유는 어떤 신이 존재하는지 다 알지 못하는데 그런 신에게 제사하지 않았다가 자신들에게 재앙이 임할 수도 있으니 알 수 없는 신에게까지도 제사한다. 그런데 지금 바로 발람이 그런 모양으로 세상의 모든 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발람의 이 믿음은 신앙이 아닌 샤머니즘이며 토테니즘이며 무속신앙과 같은 신앙인 거죠. 모든 것에 다. 그럼 발람은 어떤 자입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분명 발람은요 열심은 있었던 자임이 분명합니다. 7제단을 쌓았을 정도니까. 그러나 그 열심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하였었던 것이 아니라 철저히 그 열심의 방향은 나를 향하여 있었습니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4절 말씀인데요 4절 말씀 읽고 함께 좀 말씀을 더 풀어볼게요. 4절 말씀 함께 좀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는지라 발람이 아뢰되 내가 7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수송아지와 수양을 드렸나이다. 아멘. 제사 이후에요 7제단의 제사 이후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때 발람이 하는 말은 하나님 내가 7제단을 쌓았고요 7제단에 7 수송아지와 7 수양을 드렸죠. 그거 보았지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그 다음에 하는 말, 그리고 그 말에 있는 의미는 어떤 말이겠습니까? 이런 말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얼마나 열심히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렸고 제물을 드렸는지 보셨지요? 그러니까 이제 내 열심을 보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세요, 내가 원하는 대로 일해주세요 라고 하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발람의 제사는 감사의 제사, 은혜의 제사가 아닌 대가를 원하는 거래였던 것이죠. 여기서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예배에 대한 우리의 방향을 한번 점검해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면서 가장 많이 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예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께서는 왜 예배를 들으시는 건지요? 무엇 때문에 예배를 드리고 계신 것인지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요 발람과 같이 예배를 통해서 무엇인가를 얻어내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만들어내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는, 드리는 이유는 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예배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지요. 우리 신앙 전반에 다 해당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 행위는 은혜를 받기 위함이 아니라 살려주신 은혜에 감사한 반응인 것입니다. 혹시 천주교와 기독교의 행위에 대한 개념의 차이를 아시는지요? 천주교도 행위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사회봉사도 열심히 하고 여러 가지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천주교가 그렇게 행위에 열심을 두는 것은 구원을 받기 위함입니다. 그 행위가 어느 정도 차야, 그 행위가 어느 정도 되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반면 우린 다릅니다. 기독교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 그 어떤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았기에, 그리고 구원의 은혜를 주신 것이 너무 감사하며 그 감사한 마음과 은혜가 너무 커서 그 어떤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어제와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발람을 멀리하라입니다.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가 온전히 그분의 길을 가기 위해서 발람과 같은 사람, 발람과 같은 신앙, 발람과 같은 종교 행위를 멀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발람과 같은 사람을 멀리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그 어떤 행위를 했기 때문에 은혜 가운데 있고 구원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자격도 안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철저히 하나님께서 긍휼의 은혜로만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기에 우리는 반응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하며 예배하고 헌금하고 헌신하는 거지요. 곧 우리의 신앙은 은혜 받기 위하여 예배를 드리고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받은 은혜가 감사하여 예배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 다 동일하게 열심은 있지만, 둘 다 최선은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는 믿음이지만 하나는 불신앙일 뿐입니다. 도전하기는 우리가 발람과 같은 열심이 아닌 받은 은혜에 감사한 열심, 그 은혜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의 삶이 되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두 번째, 발람을 멀리하라, 11절과 12절입니다. 11절, 12절 함께 천천히 읽어보지요. 11절, 12절입니다.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대가 어찌 내게 이같이 행하느냐? 나의 원수를 저주하라고 그대를 데려왔거늘 그대가 오히려 축복하였도다. 발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아니할 수 있으리이까? 아멘. 발락이 이끌려서 높은 산에 올라간 발람은 발락이 요구하는 대로 이스라엘을 저주한 것이 아니라 축복하지요. 이 부분을 보면 발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것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발람에 대한 말씀을 토요일까지 묵상할 예정입니다. 발락은 발람에게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한 번 요구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서 발람은 발락의 요구와 다르게 저주가 아닌 축복을 하게 되었지요. 그렇다면 분명히 발람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이후에요, 발락은 저주가 아닌 축복을 하는 발람을 또 다른 곳으로 데려가서 또 저주해달라, 또 저주해달라, 또 저주해달라 여러 번 요구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발람은 계속해서 발락의 요구대로 따라갑니다. 발락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합니다. 왜? 무엇 때문에? 발람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미 민수기 15장 말씀에서 나누었지만 하나님께서 절대로 용서하지 않으시는 자가 한 가지 있는데
그 죄는 고의로 지은 죄였습니다. 그리고 그 고의로 지은 죄는 우리가 민수기 15장 말씀에서 나눌 때 자세히 설명드린 것처럼 알고 지은 죄가 아니라 회개하지 않으며 돌이키지 않는 죄다라고 나누었지요. 그럼 지금 발람은 어떤 죄를 지고 있는 것입니까? 발람은 바로 지금 고의로 지은 죄,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돌이키거나 멈추지 않는 고의로 죄를 짓고 있는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럼 왜 고의로 죄를 짓고 있는 발람을, 그리고 이런 자를 멀리해야 하겠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죄의 무서움은 서서히 우리를 무감각하게 만드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분명 죄인데 그가 죄가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어느 순간 그가 죄가 아닌 것처럼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왜 이 시대가 어느 순간 동성애를 보호하는 법이 생겼습니까? 왜 이 시대가 어느 순간부터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지도 않은 자를 목회자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성도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까? 다 괜찮아, 그 정도 괜찮아, 누구나 그렇잖아 라고 하는 발람과 같은 자들이 너무너무 많아졌기 때문이지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어제도 나누었던 말씀이지만 먼저 우리가 발람과 같은 자가 되지 않으시기를 도전합니다. 그리고 또한 동시에 발람과 같은 자를 끊어내어 멀리하시기를 도전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 끝까지 온전한 신앙으로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이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발람과 같은 자를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동시에 우리 자신이 발람과 같은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하오니 충만함을 허락하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을 주셨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요, 분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분별하고 싶습니다. 영적으로 충만하지만 충만하게 살지 못하는 나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지만 왜 뜻대로 살지 못하는 나의 삶이 아니라 충만함과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나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온전한 주의 뜻을 분별하는 자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영적인 것을 듣고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살지 못하는 발람과 같은 자가 되지 않기 원하며, 또한 내 주변의 발람과 같은 자를 잘 분별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또한 내가 발람이 되지 않기 원합니다. 주님, 온전하게 거룩함으로 진리로 충만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 정말 잘 분별해야 됩니다. 정말 발람과 같은 자 잘 분별하셔야 되고, 우리 또한 발람과 같은 자가 되면 안 됩니다. 함께 선포하고 삶의 자리로 또 기도 자리에 나아가지요.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승리하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